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불티가 하늘 올라간 것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은 탄식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무기를 쫓기 위해서 마당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잘 붙게 하기 위하여 볏짚이나 모랫집을 태우면 뜨거운 공기에 불티가 하늘로 솟아 올라갑니다. 이와 같은 변함없는 자연법칙처럼 인간의 삶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며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고 싶고 찾으니 이와 같은 시험을 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루는 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다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기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내게 부르짖다 하나님은 조용히 묵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금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구라는 것은 마음이 애타서 끓어오르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교훈할 때도 보통 말로 교훈할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조용히 찬양하고 묵상 기도하고 그저 소곤소곤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라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우리의 부르짖음을 받아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요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하나님이 무조건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배포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거제 바디메오가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거지가 동락을 하다 말고 지나가던 사람이 옷자락을 잡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내 앞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장 동양받던 그를 내던져버리고 일어나 동서남북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밀치고 강제로 앉혔습니다. 이 장님 거지야 너 같은 놈이 부르짖는다고 들어줄 리가 있느냐 잠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뛰며 구르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다가 발걸음을 중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뛰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묻자 그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장님이 눈을 뜨고 반갑습니다. 몸부림친 기도 많은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억압을 해도 아래한 것 없이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바로 통성의 기도에 애절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라에서 나온 말로서 절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꼬린점을 눈앞에 보면 속도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오직 꼬린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뛰는 것입니다. 남은 힘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뛰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조금도 몸속에 힘이 남겨놓지 말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전력을 기울여 부르짖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제가 한창 성령세를 받으러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를 안 하고 천천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새벽녘에 가서 아랫배에서 나오는 방언으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던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새우등같이 굽어졌습니다. 고함을 쳐 기도하니 곧장 성령세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방언이 터져가지고 한 몇 시간을 한것 같아요. 간절한 기도 그것에 하늘을 감동시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내가 되게 응답하겠고 우상과 사신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점쟁이들이 아무리 점을 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상 사신에 가서 아무리 절하고 손바닥으로 빈다고 해서 우상 사신이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아합 때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크게 타락했습니다. 그때 1년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제시했습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자 450명, 아세라 선자 400명을 데리고 나오고 시합하자. 불로 응답하는 신은 참신을 인정하자. 그래서 나를 정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단을 두 개 쌓고 하나는 바알에게 하나는 여호와의 단을 쌓고 바알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놓고 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하늘에서 불이 응답하면 그가 참신인 줄 알자고 말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의 경비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함을 치고 자기 몸에 칼로 찌르고 피를 흘리고 불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엘리야는 자기의 제단에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어놓고 물을 몇 동이나 부어서 조랑까지 물이 차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꿀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요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불을 할는지라.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불을 할 테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열왕기상 18장 39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불로 응답해서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 850명이 되어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여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다. 부르짖게 만든 것입니다. 인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상과 사신이 응답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고 아들로 말며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인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이는 미래의 모든 일을 주관하며 살아계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므로 그분께 간절히 매어 달리라 잠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부르짖어라의 히브리어 카라는 절규하다라는 의미로서 심한 갈등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삼손의 모습이나 자식이 잉태를 위해 간구하는 한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의 미래에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오직에 해당하는 헬레아 알라는 강한 반의어 접속사로 바울이 언급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들려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상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문제 해결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하는 헬레아 데우 소피아에서 하나님은 강조되어 앞에 위치되어 있으나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크고 비밀한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니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 사역을 25년간 했는데 결론이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1시간 말씀 전하고 30분 기도해가지고는 1년을 다녀도 해결이 안 된다. 깊이 있는 사람들 조금 은혜는 받을 수 있겠죠. 깊이 있는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깊은 집중치 업무 기도 치유 집회에 오셔가지고 좀 깊은 것까지 성령으로 장악된 걸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이나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비밀은 인간이 전혀 포착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비밀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걸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본 교조는 헬라어인 것을 사용하여 앞교제를 설명합니다. 영광은 백성들과 함께 하신 구약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회상해 보는 것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를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은 구원으로 말미암는 모든 유익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리께서 마련하신 뛰어난 모든 것과 복스러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바울은 우리 영광을 위하사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말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제어할 수 있는 구속 계획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세된 이미 구성되었고 복음을 통해 인간에게 구원을 위해 알려진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세대 이 말은 문자적으로 영원전이라는 의미로 시간에 발생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복음이 후대의 고한물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올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원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우리는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라도 하나님의 길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하늘이 무너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01편 1, 2절로 내가 산량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게 가로막혔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다 막혔습니다. 태산이 나를 막고 있으니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터널을 뚫을 수도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산보다 높은 곳에 고개를 드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 문제가 태산같이 클지라도 태산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태산을 제압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산을 옮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산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진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온다 되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걸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비평하거나 하나님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 9절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보이는 거, 들리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잘 되는 나, 이런 간증이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 한 명이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4살배기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책을 펴가지고서 손가락을 대면서 아빠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4살배기 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절망에 처는 그에게 성경책을 들고 가서 마음대로 펼쳐서 그 손가락으로 이 성경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내마인 것입니다. 그는 그 성경구들을 붙잡고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암에서 고침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을 때 이처럼 일상생활 주변에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눈앞에 밖에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저 끝을 바라고 영혼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인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 해결 방책을 예비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이미 손바닥에 얹으라고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예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고 영적인 상태가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기회를 받으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 자료 나오라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자료는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지 말고 우로는 세상 바라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얘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거기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서 인생 잘 풀어가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소미를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르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다수이 다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홍해 밑에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실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바로의 군대들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물에 갇혀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로는 군대는 홍해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을 산채로 포로잡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홍해를 가려면 바다 밑에 신당로를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수르광에 들어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씀 연못물을 만나 탄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미 씀 연못물을 발견할 나무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뭇가지를 꺾어 놓은지라 화학정이 일어나서 물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어려운 고비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면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줘요. 하나님이 물어봐서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해결됩니다. 방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방책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혼란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니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으시고 물을 변하시고 포도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소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걸 누가 알았습니까? 모두가 무덤에 들은 나소를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탄식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밤새로 흘리고 온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예수님이 무덤가에 오셔서 위로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며 죽은 지 나흘 만에 혈관이 다 썩고 몸세포가 다 썩은 그 순간에 살려일으킨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태산줄령에 옮기지 못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산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겁니다. 산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적을 채워 은혜를 받는 복된 자들이 다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을 미치지 못할 크고 비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위기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왜 위기 순간마다 기도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링컨은 다른 기도 외에 최선의 방식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의 재능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최선의 방식을 알고 계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생에서 최선의 방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링컨과 같이 해서 여러 번 성도의 낙마에서 건져주시고 혼탁한 정치를 구사해갖고 남북 전쟁을 승리시킨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해가지고 은밀한 지혜를 주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냥 안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나타내 주실 걸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보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여러분 생활 속에 제일 좋은 대책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상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의 영혼토록 동일하게 잘하시는 거다. 여러분 현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될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 순종하면 기적같이 해결되고 여러분 믿음이 자꾸자꾸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겁니다. 기도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고 알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에 해답을 받아서 문제를 기적같이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은혜 충만받으며 승리하는
살아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